이나 잘 지냈죠? 같이 읽어보자. 시작.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이래 강해졌대요. 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함께 계신다는 것은 자기 편이었으니까요. 근데 만군의 하나님이 뭐예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 오, 참 잘했어요. 이 친구들한테 물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왜냐면 이게 이제 한문식 표현이거든요. 잘 안 쓰는 표현인데, 그래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 알아듣는다, 그죠? 잘했어요. 다윗이 어디 살았대요? 산성에, 그죠? 다윗 산성인데, 그 산 위에 지어진 성, 다른 말로 하면 요새라는 뜻인데, 요새라는 뜻이라서 나중에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요, 시온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시온성이라고 부르는데 다윗이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 다윗성, 자기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부르고 그 성을 아주 튼튼하게 쌓았는데, 그 성 때문에 강성해지는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의 편이 돼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 그 얘기입니다. 복습 좀 하고 지나갈게요. 다윗이 왕이 되긴 됐어요. 어디의 왕? 한 지파. 지파 이름이 뭐더라? 유다 지파의 왕이 됐죠. 그리고 이제 사울의 뒤를 이었던 그 사람들은 전부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하고, 그 다음에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이끌고 해서 있는데, 둘이가 자꾸 싸웠어요. 둘이가 자꾸 싸우다가 결국은요, 아브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이스보셋은 점점 쪼그러들다가 결국은요, 하나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다윗이 그 12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백성들이 대단히 좋아했죠.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이제 많이 커졌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다윗이 차지하고 있는 저 넓은 땅 한가운데요, 다른 나라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 여기가 어디쯤일까요? 사해가 가까워 보이고, 눈이 되게 밝으면 저 글씨가 보일 수도 있는데 좀 어렵긴 하다. 근데 저 위치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기 산 위에 성을 아주 단단하게 지어 놓고요, 거기에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거야. 그 민족 이름이 여부스라는 민족이었어요. 여부스 사람들이 저 한가운데 저기 딱 앉아가지고 다윗이 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도요, 치려면 쳐봐, 그래서 붙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암 같은 거다, 몸에. 그죠?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처치해야죠. 자, 저 여부스 저걸 점령해가지고 저기를 새로운 수도로 삼아야 되겠다. 그게 나중에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군사들이야 자신이 없어. 가장 튼튼하게 요새화되어 있는 곳이라서 점령하기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새를 아까 뭐라고 한다 그랬다? 산성인데 그걸 히브리 말로 아까 나왔어요. 안 나왔나? 시온. 네. 요색하는 말이죠. 시온이란 말이에요. 어려운데, 그러나 그냥 둘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도전을 해가지고 싸우려는데 저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이란 그 일대에서요,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진 요새가 있어서 점령이 쉽지가 않아요. 먼 훗날 얘기지만 다른 나라들이 침략해 오면요, 어떨 때는 2년도 걸리고 로마 군대가 와가 3년을 포기하고 있고 이런 일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 다윗도 이 여부스 점령하는 게 참 쉽지 않았는데, 여부스 사람들은요, 다윗을 놀렸다.
뭐라고? 그래. 소경하고 쩔뚝발이만 있어도 너는 여기 못 들어온다. 이러고 문 딱 걸어가고 버티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여튼 누구든지 제일 먼저 저 성벽을 공격하는 자를 장군으로 삼겠다. 그랬더니 다윗 옆에 평생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도와준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요압이라는 장수. 이 장수가 이때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밀을 찾아냈어요. 무슨 비밀이 있었느냐 하면요. 잘 보세요. 지금 저기 여부스라고 표현된 조기가 지금의 이제 초기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처음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은 제일 높은 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 동편에 보면 감람산이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도 하셨고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면 저리로 올 거다 하고 기다리고 하는 이런 산이 감람산,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보다가 여부스가 살고 있던 사실은 요 산이 작아요. 요게 본래 이름이 시온산이에요. 요쪽에 시온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저 나중에 붙은 이름이에요. 이 산이 제일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옆에 시온산이라고 있는데 나온 김에 목사님이 설명을 좀 할게요. 저 여부스 사람이 있던 저기하고 시온산 사이에는요. 조금 야트막한 계곡이 있어요. 그 나중에 저 계곡을 다 메워버려요. 싹 메워가지고 여부스하고 시온산하고 연결돼 버려요. 하나로. 그리고 저 시온산에다가 뭘 짓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나중에 시온산하고 여부스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땅 전체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초기에는 여부스 사람이 살던 초기만 시온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확장이 돼가지고 나중에 전체를 시온산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여부스 사람들이요 제일 높은 것도 아닌데 왜 조기에서 살았을까? 왜 조기에 성을 짓고 살았을까? 이유가 있어요. 물 때문에. 참 잘했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샘이 없는데 요 여부스가 살았던 요 아래쪽에요 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샘을 밑으로 뚫어 가지고 물을 항상 끌어다 쓸 수 있도록 고래 만들어 놓고 밖에서 보면 저 샘이 있는 곳을요 살짝이 막아 놨겠죠. 잘 모르게.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해요? 그걸 알아냈어요. 오늘날에도 정보가 중요하잖아. 요압이 그걸 알아내고는요 입구를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 끌어들이는 동굴로 해서 성 안으로 들어갈 궁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저 입구는 저렇지만 안으로 들어가면요 아주 그 구멍이 좁아요.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은요 전부 바깥만 내다보고 문 딱 끌어 잠궈 놓고 다윗하고 욕만 하고 있다. 설마 일로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얕은 특공대를 이끌고요 이 물기둥을 뚫고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게 옛날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 훗날 예루살렘에요 정말 이게 있는지를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게 나중에 고고학이 발견되고 발달하고 사람들이 이거 참 많이 탐험하다가 결국 이걸 찾아내요. 그건 언제? 19세기쯤에 왔어. 그럼 다윗이 저거 할 때는요? 20몇 세기예요. 20세기까지는 안 되겠다. 목사님 갑자기 했는데 적어도요 한 BC 7, 8 BC 한 7세기, 8세기 정도에 있었던 일을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는데 나중에 어떻게 이게 다 덮여버렸는지 묻혔는지 사람들이 몰랐다가 저 나중에 18세기 발견해내요, 저걸. 옛날에 그런 일이 하여튼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갑자기요, 어느 물구멍으로 툭 튀어나온 거야. 물 들어가는 구멍으로 갑자기 다윗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성문 열어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성문을 열게 되고 다윗이 용감하게 쳐들어옵니다. 자, 성을 누가 점령했나요? 맨날 전쟁은 저리 한다 했잖아요. 목숨 걸고 가가지고 성문 연 사람 따로 있고
용감하게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점령했다 이러는 거예요. 좀 섭섭하지만 옛날부터 전쟁은 그렇다.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은 따로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암처럼 존재하고 있던 여부스를 점령하고 이걸 새로운 수도로 삼고 하나님을 여기다 모셔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저 법궤를 모셔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안치를 합니다. 법궤를 모셔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왔다 이런 거하고 의미가 거의 같은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저 그림이 약간 틀린 건데 저 법궤를 운반할 때는요. 저 제사장이 4명이 저렇게 메고 움직여요. 그런데 저건 항상 덮어 씌워놨어요. 덮는 천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보기에는 저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저 때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법궤는 원래 뭐 처음부터 얘기하면 아주 사연이 길지만 저 법궤가 예전에 그 블레셋 군대들한테 뺏겨버렸어요. 그렇다가 법궤가 스스로 돌아왔는데 와가지고는요 사실은 저 산골짜기에 있는 집에다가 저게 보관이 돼 있었는데 아마 그 사사들도 그 후에 사무엘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는요 법궤가 거기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걸 알고 기억하고 있었는지 참 모르겠는데 여하튼 다윗이 저 산골짜기에 방치가 돼 있던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70년 80년 정도 하나님이 저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뒷방에 그렇게 놓여 있었는데 다윗이 이걸 가져와서 정말 이제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된 수도에 모시게 됐다 이런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저때 다윗이요, 저 앞에서 너무 좋아서 춤을 펄쩍펄쩍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려가가지고 또 누가 흉본 사람도 있고 뭐 이럴 정도였어요.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고 했는데 성경은 이때부터 다윗이요, 정말 뭐라고 하나 제대로 아까 편 빌리면 강성한 나라가 되어 갔다. 어느 정도로 강성해졌느냐? 비유컨대 우리나라로 면적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비유컨대 우리나라 역사에서 영토를 제일 많이 넓힌 왕이 누구예요? 광개토 대왕쯤 돼요. 왜? 유다 백성들이 살던 12지파의 땅만 확보한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굴복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강성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땅과 백성들을 많이 주겠다고 한 것이 다윗 시대에 꽤 오래 지났어요. 아주 오래 지났어요. 다윗 시대에 와서 거의 다 이루어지게 된 셈이죠. 그래서 이 본문 다시 목사님도 보는데요. 다윗이 강성해진 이유를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 아까 뭐 윤호가 얘기했으니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죠? 나라가 강성해지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 군대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군대 중에서 제일 강한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제일 강해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의 편이 됐더니 다윗이 강성해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질문은 따로 없이 다윗이 지금까지 왔던 과정을 쭉 요약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요, 뭐가 됐느냐? 저 빈칸에 뭐가 들었을까?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어디로 망명을 갔었더라? 무슨 족? 그 이스라엘하고 열심히 싸운 나라 있잖아. 응? 요즘 말로 하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생각이 갑자기 안 나? 야, 목사님이 그러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가 그러는 건 이해가 안 된다. 목사님은 요즘 다른 생각이 안 나가지고 헤맬 때가 종종 있어요. 누구?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했죠, 마지막에는. 그러다가 결국은요, 그걸 한 지파라 하지 말고 좀, 유다 지파의 왕이 됐죠. 그 다음에, 전체 맞아요. 그걸 다른 말로? 옳지. 12지파의 왕이 됐죠. 보통 이 정도면 끝나는 거, 이 정도만 해도요, 나라를 통일시켰고, 나라를 제대로 세운 정도가 되는데, 한 발 더 나갑니다. 또 뭐, 광개토 대왕이 됐어요. 이러지 말고. 비유컨대 그런 건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그걸 제일 잘 누린 왕은 누구예요? 온갖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왕은 그 아들 솔로몬이 되어버리잖아. 그죠? 연우야, 우리 아버지가 참 잘 나가고 그럼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해야 된다. 그죠? 니는? 너는? 에이, 아버지가 고생해가 다 만드는 거, 누리는 거, 이런 거 해야 되지. 아버지도 고생했는데 니도 고생하면 안 돼. 아버지가 고생 많이 해가. 그 다음, 다윗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됐다니까. 자, 그건 농담이고. 어쨌든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성해져 갔는지를 살펴보는 걸로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이 올라가는 이야기 끝. 그 다음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내려오는 얘기가 조금 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계속하기로 합시다.